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11월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해를 지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진실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 신앙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망을 들어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은 시간 가운데 속에서 마음의 조급함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올해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한 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인의 인생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 상식을 사실 뒤집어 버리기도 하지요. 사실 말씀을 한번 잠깐 보면 7절, 9절, 10절에 이르는 말씀 가운데 속에서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는데 바로 뭐라 얘기합니까?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아니죠. 근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가시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나를 쳐서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고 9절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내게 너무 가시가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이거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9절에 가보니 하나님의 대답은 전형통하죠. 그것으로 족하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는 나의 능력이 너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면서 또 그것을 들었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기뻐하여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었다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좀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기를 10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실 한 구절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상식적인 삶에서 사실 벗어나는 바울의 깨달음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좀 잘 되는 인생, 좀 바라는 대로 풀려지는 인생,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어지는 인생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낮아짐보다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건 낮아짐보다는 높아짐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찌 보게 되면 굉장히 이기적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만족하는 걸 복이라고 하거든요. 어찌 보게 되면 내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약한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히려 이 가시를 통해서 내게 주신 족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어렵다라는 거겠죠.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나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중심은 나 중심인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중심은 누군고 하니 주님이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중심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유익함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낮아짐과 고통보다는 내게 풍요로움과 내게 채워짐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나를 낮추는 거래요. 나를 버리는 거래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들을 한번 바라다 보면서 과연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의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성수로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 뭐라 얘기합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오늘 한번 이 말씀 가운데 계시와 가시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혹은 이스라엘에게 혹은 바울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 특별한 사명입니다. 특권층이에요. 어찌 보게 되면. 그는 지극히 높은 경지에까지 도달한 사람이죠. 바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 가운데 속에 전혀 반대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뭡니까? 가시라고 하는 단어죠. 계시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함으로써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한다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완전 반대죠.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이끌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계시가 아니라 이젠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니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이 가시가 괴로움이 아니라 그는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선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이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실 높아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교만함으로 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사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는 내 공로죠. 내 공로가 앞서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 속에서 경고를 하나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가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죠.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야곱이 나오는데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이기죠. 사실 어찌 보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져주지만 그러나 한 가지 천사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 그의 허벅지를 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야복강가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두 가지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러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전혀 반대적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환도뼈를 쳐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리를 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로 인하여서 축복은 받았지만 그는 평생 동안 성경에서 기록한 걸로 따지게 되면 다리를 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축복을 선물하셨지만 동시에 바울과 같이 가시와 같은 것을 줬다라는 거죠. 그 가시가 바로 뭡니까? 바로 한도뼈를 쳐서 그로 하여금 절개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바울이나 야곱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에게 가시를 선물로 줬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얘기죠. 도대체 이 가시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믿음의 중심이 어느 곳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이것에서 야곱이나 바울이나 그가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복이 아닙니다. 괴로움일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나 바울은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속에서 가시를 은혜로 여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중심이 나를 향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때 우리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걸 내가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니 믿음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야곱은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주를 향한 은혜가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시가 한번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우리 가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가시는요, 참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가시를 내가 만들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가시라고 하는 것이 헬라의 원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깊게 관여되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겸손하게 되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개입하셔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는 저항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부족을 알게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바울이 말하는 가실런지도 몰라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굉장히 짜증나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성가시게 하는 것이죠. 마치 손이라든가 발에 가시가 한번 박혔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이거로 인해서 고통이 엄청나게 오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다가 생선가시가 한번 목에 한번 걸려보세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괴롭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는 사람들은 크거나 작거나 우리가 가시를 가지고 살아간다.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가시가 있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시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총회 때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팬데믹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가운데 아마 장사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장로님이고 이제 아내분은 집사님이세요. 크게 음식점을 하시는데 굉장히 아마 잘 되는 음식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만 못해가지고 걱정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을 가셔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신방을 찾아갔는데, 그래도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믿음 있는 분이니까 그래도 가서 기도하고 위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대화를 하는데 이제 두 부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가 예전 같지가 않고 사는 게 박박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나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물음표를 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복이 되어야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괴롭습니다. 자기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서서 길을 걸어가는데 가끔 찾아가는 한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정 찾아가서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했던 가정인데 마치 그날따라 생각이 나서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고 허름한 가게를 찾아갑니다. 두 부부가, 집사님 부부가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집에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대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운증후군에 앓고 있는 자녀랍니다. 찾아가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집사님, 요새 삶이 좀 팍팍하시죠? 요새 좀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찾아가서 위로를 전해요. 전했더니 그 부부가 웃으면서 환히 웃으면서 얘기한답니다. 아유, 좀 힘들긴 해요. 그러나 우리만 힘든 건 아니죠. 요새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다행스러운 건 힘은 들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요새는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 가끔 찾아갑니다. 그래서 왜요? 찾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분들이 웃는 모습, 어찌 보게 되면 감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는 목사지만 감사한 적이 없는 그 작은 부분도 감사하는 그 집사님 부부의 바라보는 시야, 바라보는 것, 눈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날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들 어렵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시간이 있고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요, 사실 두 가정의 이야기지만 한 가정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주신 가시일런지 모릅니다. 큰 가시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안에서 은혜가 생기지만 또 한 가정은 가시를 만들고 있죠. 어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미 풍성하고 이미 부유합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래서 감사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가시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바라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가시를 누구나 다 갖고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 가시를 내가 만들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 가시를 만들고 있죠. 부모님의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가시를 만들고 있어요. 가시를 만들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삶, 내가 계획하는 삶대로 모든 것이 풀려져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유를 가득 갖고 계획하는 대로 풀려가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삶의 길을 가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풀어내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대로 아멘하면서 가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야곱은 그게 가능했던 거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가시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한 가정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키우면서 그 엄마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내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내가 저 아이보다 명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일까요? 이러한 작은 소망을 갖고 있는 그분의 삶 속에서는 받아들였기에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받아들였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쟁취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경쟁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고요.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만들까요? 스스로 가시를 만드는 거죠. 어떤 인생은 정말로 지혜롭습니다. 현명합니다. 계획도 잘 짜고요. 누가 바라볼 때 얄미울 정도로 어쩜 그렇게 삶을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얄미울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8가지는 잃어버리거든요. 한 가지로 붙들고 자기 뜻대로 됐다고 기뻐하지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죠.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걸 모릅니다. 살아가다 보게 되면 깨닫죠. 왜? 내가 만든 가시가 나에게 진짜 가시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전에 딸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 친구들 중에서 한 친구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 부모가 아마 어려서부터 공부를 겁나게 시켰나 봐요. 강요해서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까 비관해서 자살을 했답니다. 그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욕심이 때로는 죄를 만들거든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삶이라고 하는 게 가시를 만드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30년 사시고 40년 사시고 오래되신 이민자들을 만나게 되면 누굽니까? 그 아버님 같고 어머님 같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솔직히 굉장히 재밌어요. 왜? 그분들 고생담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데, 한 분은 이제,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만난 거는 뭐 서로 알아서 만난 건 아니고, 경찰서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영어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을 알 수 있는 거는 그 복지사가 찾아가서 경찰서에 데려가서 리스트를 준답니다. 거기 리스트를 쭉 보게 되면 나이대가 나오나 봐요. 그러면서 쭉 보면서 나이가 맞으면 만나보라고. 경찰서가 중매쟁이가 돼서 알선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셨대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두 분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 타지에 와서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 삶이 우선이니까 만남이 절박하죠. 그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애틋하게 사랑이 싹 터서 결혼이라는 걸 해요. 그렇게 삶을 시작을 하는데 부유할까요? 부유하지 않습니다. 늘 얘기 들어보게 되면 그야말로 돈 털어봤더니 10불 있더라, 60불 있더라, 100불 있더라. 그렇게 인생을 다 시작하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가만 들어보게 되면 좀 깝깝합니다. 정말 깝깝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손주들한테 한답니다. 내가 말이야 예전에 애들아 이렇게 고생을 했다면 손주는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고생이 많았네요. 그렇게 안 하고 한국 가면 되잖아요. 아이들의 눈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모는 고생을 하고요 30년 40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가시지만 그 가시를 품고 삶을 살아가죠. 감사가 되고요, 때로는 인생이 너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면서 신앙이 깊어지지요. 이 모든 것이 체험이에요. 이렇게 체험으로 쌓여야지 신앙은 자녀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왜?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의 자녀는 달라요. 어쩌면 저보다 10년 정도 어릴 수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요, 부모들이 너무 절박하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어떻습니까? 훨씬 삶이 풍성합니다. 근데 그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심이 있죠. 그 욕심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가시를 만들어요. 내 뜻대로 돼야지 인생이고요, 내 계산대로 돼야지 삶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야만이 축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모든 걸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가시만 그걸 품고 감사함으로 나가는데, 누구는 고생한 부모 덕에 편안하게 성장을 하고 편안하게 자랐지만 오히려 그것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욕심이 더 커져서 내가 스스로 가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머물고 괴로워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성도, 그런 이에게 누군가가 말할 때 장사가 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그 시간 가운데에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가시에 찔려 사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지만 아픈 상처, 아픈 가시를 품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나지도 못하는 가시지만
그것을 품으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가시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가시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아파하고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 먼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크고 작은 가시를 품고 삽니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맞선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임한 그 은혜만으로 족하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예요.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족하게 주신다는 거죠. 족하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떨까요? 현재 내게 주신 족한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슨 사인인지 알아라는 얘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족한 은혜는 날마다 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야만이, 이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괴로움이 없으면 축복이 없다라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할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는 것, 성도 여러분, 잔이 비워져야 잔을 채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죠. 내 생각을 비우고 내 계획을 비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 사실 저도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기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저 계획도 있고요, 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욕심으로 내 잔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넘쳐나며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후반부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이해한다면, 이 말씀의 은혜를 삶으로서 받아들인다면 어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은혜가 최고로 넘칩니까? 라고 말할 때 내게 축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것 같지만,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내 욕심과 생각을 버리고 내 약함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가 약함을 받아들이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로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깊게, 이제 2달만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실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실망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더 많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늘 감사만 들을 수 있는 조건들은 찾게 되지요. 내가 과연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찾아보게 됩니다.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았을 때 어려움의 이유, 실망의 이유, 괴로움의 이유를 보게 되면 넘쳐나죠. 어느 누구나 내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과연 가시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가시를 만들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줄 리가 없는 겁니다. 바울과 야곱은 성숙한 믿음을 가졌기에,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고 한 자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시를 선물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내게 머물러 있다면, 내가 내 가시에 아파서 괴로워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진정한 가시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힘든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속에서 바라보시면서
감사를 먼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함으로 보지 마시고요. 삶을 당연하게 보게 되면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함은 끊임없는 가시를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내가 만든 가시를 사라지게 하고요, 그게 사라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내가 비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데 뭐하러 내 자신을 채우려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우리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길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